명절 잘 보내셨죠? 네. 부모님 잘 계시나요? 형제들은 잘 지내시죠? 요즘에는 음식을 만들어도 먹을 사람이 없고 세뱃돈을 줄래도 줄 사람이 없는 시대랍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또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줘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물질은 얻고 또 원하는 목표는 이룬지 몰라도 더 소중한 것들을 또 잃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잃으면 작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그런 또 소중함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잃으면 정말 전부를 잃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한 번 더 주께서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결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의가 더 낫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정해졌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들보다 더 의의가 낫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의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주님 표현대로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그들의 의의보다 더 능가하지 못하면, 능가하다는 그런 또한 표현은 물이 있으면 그 물이 뚝이 물을 가두고 있는데 그 물이 뚝을 넘지 않으면, 흘러 넘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뚝이 있는데 그 뚝보다 훨씬 넘는 물,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의의가 있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절, 한 글자씩 서기관들이 썼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의 권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대단한 일인가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또 목회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평생에 성경을 한번 써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성경을 쓰려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대단하고 참,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기특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다짐에 어머니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 시골 어촌에 사셨는데, 뭡니까? 그때는 여자들을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글자를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걸 저희가 몰랐어요. 저희는 당연히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글자와 숫자를 알고
인생을 살았는데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신다는 것을 그분이 50대가 됐을 때 제가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그 50년을 어떻게 사셨을까? 글자도 모르고 숫자를 모르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다녔고 어떻게 장사를 했었고 어떻게 삶을 영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핑 드는 거예요. 제가 집안에 예수 믿고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니까 글씨를 모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못 읽고 찬송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저 상교동 사셨는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까지 그 한글 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니셨어요. 50대 후반에. 그래가지고 한글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루 종일 책상 한 펴놓고 앉아서 이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신약을 다 쓰셨는데 그 신학책을 제가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갑오 중에 갑오예요. 유산 중에 유산이죠. 예수 몰랐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글자를 몰랐는데 글씨를 배워가지고 그 글씨 배운 것을 가지고 성경을, 신약을 쓰시고 다 완성하지 못하고 구약을 아마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가셨습니다. 성경을 쓴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서기관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도 그들을 꾸중했기 때문에 좀 못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이름 자체가 구별됐다는 의미지요. 얼마나 구별된 사람들인가. 그 유대 사회에서도 구별된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목에다 성구를 써서 다녔고요, 옷술에도 율법의 계명을 적어서 다녔습니다. 그렇죠? 천국의 문을 열어서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모여 식사할 때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11조를 드렸지만 자신의 토지 소산물의 11조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도 11조를 드렸고 양념을 사도 드렸고 채소를 사도 그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기도하고 월요일 목요일은 항상 금식했고 절기마다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일을 삶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대단한 의로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다시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나은 정도 아니라 그들을 넘쳐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일 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어떡합니까? 저기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예수님의 교훈이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인데, 톨스토이는 이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따르려 살려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가족들에게 거룩한 희생을 요구했고요, 하인들을 놓아주고 자신의 글 쓴 저작권을 포기하고 토지를 처분에 나눠주고 농부의 옷을 입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족들이 반대를 해도 그들을 강제로 이런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냥을 포기하고 담배와 술을 끊고 육식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금욕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를 썼는데, 이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실패합니다. 자신의 딸이 16살에 임신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고 강조했던 그 말씀대로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의 삶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합니다.
노년에는 이런 괴로움으로 가득한 글을 쓰게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이상과 자신의 삶의 현실의 그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봐 끈과 총을 다 감췄다고 합니다. 명예도 잃어버린 재산,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방랑생활을 하다가 그의 마지막 죽음은 어느 시골의 철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도 이 톨스토이의 그런 삶처럼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보려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무거운 짐이 되고, 어쩌면 삶의 걸림돌이 되고 평안의 기쁨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우리 살 수 있을까? 더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의문을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 오늘 20절 말씀.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은 마태가 나중에 추가한 말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의로울 수 있을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절망하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성경 순서에 따라 읽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죄를 지은 백성들이 자신이 집에 있는 소를 또는 양을,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쪼개고 피를 흘려서 고기를 불에 태워서 자신의 대신 죽는 그런 짐승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대신 네가 죽는구나. 그런데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죄를 또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절망입니다. 나는 도무지 스스로 이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죄악된 삶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연약함인데, 불의함인데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뿐입니까? 오늘 5장, 6장, 7장을 다 보지 않아도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그만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고 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나라를 점령해서 나라를 괴롭히고 자신의 가족들을 때로는 괴롭히고 생명을 빼앗기도 했는데, 그들의 원수들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어떻게 그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이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러 온 젊은이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고 마십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라 다 버리라고.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번, 3번도 힘든데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주께서 그 다음 이어서 21절과 22절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 살인에 대한 6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배운 이 율법, 너희가 배운 이 교훈,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말하는 그런 교훈은, 내가 말하는 율법은 이렇게 너희 가르친다 하면서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 말씀은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이겁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이 아니라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화를 내고 살았는지, 사람에게.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라. 미련한 놈.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만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미련한 놈이라, 멸시하는 말입니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돼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심각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예수님에게 꾸중받고 야단맞았던 그 이유를 우리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의가 뭔지를 우리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심, 그들의 의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아무리 많은 나쁜 생각을 품어 있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직접 해치지 않으면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의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시장에 가서 떠들고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구제하지 말고, 금식한다고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구제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즉, 그들의 신앙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였습니다.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의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의였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의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너희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철저한 교훈과 가르침과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저들은 겉으로, 속으로는 욕하고 화내고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생명만 해치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한다. 너희의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의 의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분노를, 그리고 마음에서 멸시하는 말과 멸시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갖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너희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훈에 다가갈 수 있는 존재들인지를 돌아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산상수훈만을 잠깐 옆으로 넘겨봐도 이웃사랑, 원수사랑에 대한 말씀 불가능하죠. 마음에 염려근심 품지 말라는데 날마다 염려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360가지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겉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이나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내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율법을 어긴 것과 다르지 아니한 동일한 범죄자요, 동일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왜 주님, 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느끼길 원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의 지키려는 의로는 도무지 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표준에, 이 의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인 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무지 나는 이 말씀에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더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요, 내 노력과 수고로는 도무지 이 의에 이룰 수 없는 불의한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구절 하나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느 구절 하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교훈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해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과 또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살인자요, 동일한 도둑질한 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의 마음을 보신다면, 나의 마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존재가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불의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나의 무능함 때문에 말씀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말씀 앞에 절망한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또 다른 소망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분의 의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또한 주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말씀 앞에 내 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의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불의하잖아요. 그 마음과 그 삶도 불의합니다. 스승을 버려버린 3번이나 부인한 제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울이라는 못된 박해자를 주께서 부르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사용하시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들에는 오직 하나, 우리의 불의한 마음을 책망하시거나 우리의 불의한 삶을 주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삶 하나하나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빚을 지우고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지우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듭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은 내 의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내 의로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듭니다.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의지하여서 천국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인 것을, 그래서 이로 인하여 절망한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너의 절망이 나의 자비와 긍휼로, 나의 품에 안겨서 나의 의를 통해서 말씀의 표준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말씀을 따를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씀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지만 십자가의 의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말씀 앞에 돌이켜서 내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의를 경험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서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의로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 의인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서기관보다 나은 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내가 얻어서 천국의 문을 여옵니다. 이제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는 절망적이고 내 자체, 내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은 절망이지만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서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다가갑니다. 십자가의 의가 나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가 나의 삶에 유일한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 힘과 능력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 고백이 우리를 천국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이끌어주는 참된 십자가 의가 날마다 충만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